할렐루야. 자, 오늘 나눌 말씀은 행복합니다입니다. 중세 프랑스 철학자 중에 여러분 수학자이며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거의 천재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학, 신학, 이 모든 것들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개발하게 되고 음악의 진공이라는 것도 그가 주장하면서 발견해냅니다. 그 사람이 많이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언 중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들어보셨죠? 이 명언과 더불어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들을 탕세라는 그 명집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분의 영상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머리가 좀 모자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따라가 순종하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재보다 하나님을 믿었던 천재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프랑스 철학자이며 종교자, 과학자 이 파스칼이 1645년도에 31살에 무언가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체험을 한 이 파스칼은요, 살아생전에는 그가 어떤 강력한 체험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안 했으니까. 그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39세의 짧은 나이에 우리가 알듯이 천재는 요절한다는 것처럼 죽게 됩니다. 죽은 후 이제 하인이 파스칼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외투를 정리하는데 외투 안에 실로 이렇게 꼬매져 있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니까요, 양피지가 하나 나타나는데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더랍니다. 양피지에 어떤 내용의 글을 적어놨냐면요, 불 철학자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바울과 같이 만났던 그 강력한 이유예요. 이 파스칼은 나이가 들수록 기독교에 더욱더 종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 이론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인생에 그가 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 유언을 안에 숨겨놨느냐?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받은 것은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행복은 우리 삶을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도 7월달에도 저번에도 행복을 찾아가려는 분도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배경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중 4편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이 오늘 나눌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과 인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것처럼요, 어떤 수신편할 때 질타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기쁨을 가지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라. 인내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에 보면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마 16회 정도 나올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한 첫 유럽의 땅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본문의 제목을 보면 할 수 있는데 왜 행복합니다입니까?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으면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왜 할 수 있습니다가 됐냐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일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쁨.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없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기쁨은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행복은요,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합니다가 아닌 왜 행복을 할까? 아직 덜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진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개에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지요? 하나님, 하루속히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보편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로 나왔습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나와야지. 그죠? 내 억울한 것을 풀고 석방돼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시편 71편 4절을 보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는데 늘 우리의 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서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우리 12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요. 시작. 나는 천의 자주도 알고 보여주지도 않았노니 내 배고픔과 폭우와 궁핍에도 설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아멘. 아니, 비천 풍보, 가난, 굶주림, 이걸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굶주리는 것도 배웁니까? 고난받는 거 배웁니까? 비천하게 사는 거 배웁니까? 저는 안 배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비천해도 가난해도 내가 어떤 일이 보여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언제나 나의 행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 분쟁 일으키면 안 돼, 누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근데 내가 비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 근데 나 이거 다 배웠어. 이 배웠던 주체가요, 그 이후에 여러분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천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비결을 배우고 나서 내게 모든 주신 능력 안에서, 어떤 능력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자꾸 혼돈스러워합니다. 혼돈스러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 내 미래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요 성과를 내면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그리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변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인정받고 성공을 달려가는데 왜 행복이 없죠? 왜 기쁨이 없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석비입니다, 석비. 안 하면 뭐 이상할 것 같으니까 앉아서 아멘 하면서 얼굴에 아멘, 아멘. 안 하면 내보고 이상하다 할 거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신데요? 왜? 교회 안 올 때는 어쩝니까? 안 오면 또 집에서 열심히 하고 행복하십니까? 예, 밥에 먹고. 예. 바쁘면서 얼마나 많은데. 어디에 굶습니까? 내일 전화번호 꼭 좀 알려주세요. 쌀 좀 보내게. 꼭 부탁합니다. 찾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아마. 밥은 굶어도 술을 먹을 겁니다, 아마. 특히 밥은 굶는데 술을 먹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반송이 아저씨들 보니까 밥은 굶는데 술은 다 드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면요, 마음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가고는 있지만 늘 불안하고 초전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냈듯이 늘 말하는 대로 다시서까지 다른 나라까지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중범죄, 살인자, 범죄자 잡으러 가는 거 아니라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만. 왜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잡으면서도 그때 그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애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인격적이 뭐냐면요. 옆에 분을 볼까요? 옆에 분은 호칭을 뭐라고 하십니까?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은 호칭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러고 나서 기분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를 하시죠. 불편한 거 있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말하시죠. 그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인격적인 것보다는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예,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요, 성경이 어디에 표현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빛이 어두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누구냐고 물어보죠. 네가 괴롭히던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예? 지금 예수님과 바울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바울이요, 눈도 까마귀가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만난 이후에 바울을 보면 어떤 삶이 되냐는 거죠. 혼자 기도하면서 3일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기독교인들은요, 바울이 봉사됐다, 바울이 안 보인다, 꼬시꼬시 만보, 잘됐다, 저거.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웬걸?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자, 내가 쓸 거라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면요, 이제 바울 마음에 정말 참 기쁨, 참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합니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근데 그 주님이요,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해외 나갔습니다. 여권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든 어디 가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이 옆에 있으면 문제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는데 여권 없으면 비행기 탈까요? 못 탈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 탈 때 여권 들고 갔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지 비행기 타고 지각하니까. 그죠? 얼굴이 더 명함이니까 혹시 여권을 외교관은 들고 가는데 대통령은 들고 간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나와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요, 나를 어디든지 정빙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이 얻은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신 이 고통, 아니 이 고난, 아니 이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왜 내가 이유 없는 고통을 받지? 고난을 받지? 여러분, 어릴 때 소풍을 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풍 가기 전에. 다들 소풍 가기 전에나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한 달 남습니다. 한 달 남았을 때. 한 달 남았을 때와 바로 전날하고 그 마음의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다른데 그 한 달 동안 다들 뜻이나 기쁘죠? 야, 하루 갔다. 그 다음에 행복하죠? 그날이 자꾸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제 내일 간다. 내일 간다. 행복감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엄마가 휴대폰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한 달 후에 아이들 마음 들떠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여행 안 가보셨어요? 미안합니다. 안 간 분들이 더 많네. 이거 타고도 있다니까? 그 행복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하실 때 나의 인생의 끝까지를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으세요. 그럼 내가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뭐냐면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피부 미백에 이게 자꾸 신경 쓰는 이유가 뭐죠? 노화되니까. 자꾸 발라야 되죠, 그죠? 왜? 얼굴 찌그러지면 뭐라고 하십니까? 슬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 넣은 골드크림, 예수 크림을 통하여서 뭘 한다고요? 여러분이 영생에 가시면 열대 피부가 쭈글쭈글하거나 어디 아픈 데 없이 탱탱한 그 피부 유지하게 하시겠다. 영원히 노화되지 않는 거 예수 크림을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스토리는 뭐라고 늘 이야기하냐면요, 내세에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래? 그러면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죽으려고 내가 마로도 태어나겠노? 안 죽어야지.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공부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울 사도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행복합니까가 아닌 행복합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된다는 거. 이 행복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냥 이스라엘 보고 그냥 행복한 사람이래.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자신이 없노? 여러분 고신입니까? 어디 말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지하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면 어디 공안이 와가지고 야! 아멘에서 다 나와! 감옥 가자! 불안하십니까? 다들 얼굴 보면 불안해.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그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 줄 압니까? 행복이 없어. 왜?
불안 초조하니 기쁨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못 누리는 건요, 내 생각이 나를 집어삼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말.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데는 또 아멘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희한하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나는 늙어도 안 죽는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거 누가 잘합니까? 이단들이 늘 한다니까 안 죽는다고. 그게 뜯어나가면 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다 죽었다니까. 다. 여러분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잠시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잠시 기쁨, 잠시 행복,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면 불안과 초조가 그 행복 모든 것들을 소멸시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또 일회성을 쓰고 나면 계속해서 뭔가 채우지 않으면 불안감으로 가득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강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건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이를 떠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책임지신댔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언약도 다 지키시는 언약 없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건요, 완벽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지, 그 말고 어떤 언약도 지키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 왜 우리가 행복합니다가 아니고, 행복할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자꾸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이 초조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떨까?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풍조 어린아이같이 안 되면요, 빠지면요, 여러분 돌아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도 그러죠. 나는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 없어. 나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요, 토익이나 어떤 시험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야겠다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무슬림들 고기 가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가리는 거 많죠? 기독교는요, 돼지고기 못 먹으라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릴 거 있습니까? 있잖아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그리고 도덕질 하지 마. 있다니까, 우리도. 이 세상 복귀해서 하지 말라는 거 있다니까. 근데 먹는 거,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행복해지지 않느냐?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유대인이면서 세리장인 삭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기오라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면요, 이 사람은 노마시아에 들어가가지고요, 세금 징순의 사업자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세금을 징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기오를 보면 이야기를 하죠. 저 새끼 저거 나쁜 새끼지. 저거 놈만 밑에 붙어가지고 내 세금 뜯는 저 새끼 죽여야 될 놈이지.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가서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미운 사람 오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빼먹고 돈 없으면요. 아주 쉽게 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은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토처럼요. 욕을 먹어도 돈 많이 벌면 된다. 맞죠? 그래 인정을 해야지. 그죠? 욕 먹더라도 생기면 괜찮다. 근데 욕 먹어도 안 생기면 어떻다고 마음이요? 우리 이경미 집사님, 우리 서성도 둘이 있으면 안 좋다. 기분 안 좋다. 기분 나쁜 거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이 삭개오가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봐요. 돈 많고 능력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들이 하지 말라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나무까지 올라가지 말라고. 왜요? 떨어지면 다친다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데 굳이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굳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보너스가 들어온다.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은 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 보너스가 그 다음에 다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행복은 잠시 통장에서 나갈 때 불행이라고 하죠. 삭개온 돈이 안 나갔습니다. 넘치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꼭 그 나무에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 안에는요, 늘 자기 민족들의 지탄받는 것도 있지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했습니까? 월요일 왜 싫습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월요병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월요일 회사 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저는 주일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마다 나와야 되는데 주일마다 바쁜데? 여러분, 회사를 출근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압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안 해본 사람은 그 말을 모릅니다. 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것에 더 기쁨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 기쁨이 출근하는 순간에 깨져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4절에 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그리고 나서요, 이 공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누구를요? 삭개오를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요? 오늘 내가 너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 그 한마디에 19장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당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신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좋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바리새인들과도 친분이 좋습니다. 로마에하고도 친분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딱 보다가 오늘 네 집에 갈게. 이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기뻐가 뛰나가 막 예수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아멘. 이게 환영할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 말자 욕먹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버는 돈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네 돈가 없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 놀아줘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근데 뜬금없이 삭개오가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를 위시해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요, 그 삭개오의 주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기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 미쳤나? 저기 살짝 갔나? 안 그러면 지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지? 아니요. 이미 삭개오를 지명할 때요. 삭개오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요. 지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아니 이때까지 가지지 못했던 그 공허함과 허전하며 한 방에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합니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늘 자랑은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란 그 자부심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내 안에 오니까요. 나는 행복으로 충만합니다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합니다를요 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꾸 예수님하고 세상을 비교해서 그래요. 세상은 누구든지 비교를 합니다.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부모들이 나한테 어떤 말 할 때 제일 싫었냐면요 비교하지 마라 하거든요. 우리 딸한테도 제가 한 번씩 아빠 비교하지 마 이 소리를 듣거든요. 우리가 왜 비교를 하냐? 세상의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우리도 몸에 이겼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했냐면 안 하셨다니까요. 고아나 가보나 버려진 자, 병든 자, 그죠? 소외된 자, 부자 아무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하셨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참 평화, 참 기쁨, 참 행복을 알고 있지만 이게 몸에서 익어나는 게 아니고 머리로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예배드리려고 할 때 왜 방해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참 행복합니다를 잊어버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행복한가? 아니야. 행복해질라나? 아니야. 내가 어떻게 추상적으로 자꾸 바꾼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이유요? 옆에 있는 분들 만나려고요. 옆에 있는 분을 왜 만나냐고요? 다리나 팔 기부세신 분, 다쳐가 기부서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죠? 기부서 했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 게 누구입니까? 안 다친 쪽입니다. 안 다친 다리나 팔. 근데 그 기부서를 풀 때요,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아니고요, 내 다리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꼬아졌던 사람은 왼쪽 다리가, 야, 니 이제 걸어주네? 오른손이 다쳤던 사람이 왼손이 화장실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른손이 야, 니 이제 회복했네? 머리 대신에 예수님 밑에 지체가 회복되니까요, 그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저 기뻐지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사탄의 꼬임이 있으니까 빼앗을 자가 없으면요 내 걸 누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나는 내 걸 지킬 수 있다? 있다. 그러면요 나는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요 어떤 이카루스의 날개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 가지 말라니까요. 행복 쫓아서 날아다니지 마시라니까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 주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임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행복을 쫓아 다니는 이유는요.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흐름에 내가 발맞춰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는요 날마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날마다 가지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이유는요 그 옆에 우상은요 여러분들에게요 행복함을 안 줍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행복이 끝나고 한 번 끝나면 이 퀘스트가 끝났으니까 다음 퀘스트 넘어갈 때 자꾸 불안함을 줍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매해 1월 1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죠? 1월 1일 날 해보고 달보고 기도하러 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안 가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근데 어쨌든 해를요, 1월이라 갔습니다. 그 다음 해 되면 또 가. 왜 가죠? 과학적 이론은 다리 지구에서 조금씩 멀어진다 하거든요. 멀어지기 전에 잡으려고 가는 건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행복이 자꾸 불안하니까. 내 행복이 불안하니까 그 행복을 지키려고, 찾으려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술이 두 가지 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성령의 술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이 마시는 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술의 가장 극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술을 먹으면요, 마실 때는 기쁩니다. 맞죠? 안 기쁩니까? 다 그래도 안 먹은 것처럼 여러분 다 먹었대. 언제 먹은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성찬할 때 다 포도주 다 미겠다니까요. 뭐 안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스를 한번 써봤거든요. 안 되겠더라, 밋밋하게. 그죠? 밋밋하게 안 그러신가요? 다 없는데, 말. 와인은 포도주를 먹을 때 하고, 포도 주스하고 어떻게 해요? 밍밍하대. 금산이 한참 생각을 하시네요. 정인님, 그래서 한참, 저게 무슨 말인가. 포도주를 줄 때는요, 마시면서, 하는 것도 있고, 포도 액기스만 좀 막 마신다니까요. 자, 먹고 나서 아침에 되면 어디가 아프죠? 머리가. 자, 여러분, 세상의 술을 섞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성령의 술은요,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쁘다니까. 왜냐면요, 내 안에 있는 행복 지수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억눌렸던 나의 자아가요, 내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그 자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내가 느끼게 하거든요. 아멘. 기도에 그 은혜 받으면요, 사탄이 건들리기 전까지는요, 날마다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때는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가 되고, 길을 걸으면서 뭘 한다고? 운다니까요. 웃고 울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한다고요? 미치다, 저거. 꽃만 하나 뽑아주자.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주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합니다. 해보셨습니까? 몇몇 해봤죠?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 이러니까 주위 사람 절대 못 본다니까. 빨리 뛰간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볼 틈이 없어. 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주위를 볼 시간이 없어. 선글라스 끼는 선글라스요. 아직 행복이 덜하네. 우리는 그냥 간다니까. 그냥 가다 보면 내가 볼 시간이 없어. 지가 내가 욕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행복한데. 아멘. 하나님이 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게 자꾸 여러분들을요, 분산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요, 강박에 걸리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한 말이 있죠. 늘 저만 보면 집을 이사 가자 해. 좀 커야 된다고. 청소도 지들 안 하는 게. 우리 집 가면 청소 안 돼 엉망이거든요. 그 내가 하지 말해. 그러면 진짜 좋아서 그러는 줄 알거든요. 왜? 하면 귀찮거든. 내가 너무 시끄럽고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토굴에 들어가도요, 그 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만 알면요, 행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아무리 좋은 궁전에도요, 왕들은 불편했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누가 나를 저격할까봐. 아합은 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그 마음속에요, 부패된 마음, 기쁜 마음이 사라지니까 늘 두려운 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행복합니다라고 자꾸 고백 못하는 건요, 이 눈에 보이는 요한일서에 넣은 것처럼요, 우리 이생의 자랑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안목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 여자는 저렇게 하는데 행복하겠다, 저 남자는 좋겠다. 그 집에 가서 물어보라니까. 좋은가? 한 개도 안 좋다던 내가 보니까 다들 좋은 옷을 사면 얼마 동안 행복하십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며칠 동안 행복하십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영혼이라는 단어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생에 왼수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왼수끼리 만나고 와서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왼수가 아니야. 너는 나, 나는 너야. 기쁨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번 뭐 한다고요? 나중에 다시 태어난 나랑 살 거가 제정신 아니지.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살게.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뭘 살아. 그래서 인생이 나이를 물어보고 하면 늘 불안하고 공허함으로 가득 찹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던 이유는요. 나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그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굶습니다. 내 매나왔습니다. 내 고난 당합니다. 고통 당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님이 나의 갈 길을요. 마지막 길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의 면류관에서 나는 씌워주실 때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 행복합니다 할 때 주부를 보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던 거예요. 뭐가 행복하단 말이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설교를 좀 더 길게 하려는 눈빛을 보니까 예전도에서 어떤 눈빛을 저한테 팍 주시냐면요. 과자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와지를 오늘따라 길게 하노. 그 눈빛 있죠. 그거 딱 느끼신다니까.